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PPT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인공지능 로봇, 네, AI. 네, 굉장히 똑똑한 아이 같아요. AI가 뭐죠, 근데? 네, 영어인데요? 영어예요, 영어. 네, I예요, I. AI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인공이 artificial 이렇게 돼 있고, I가 뭐예요? 예, intellige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여서 AI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근데 AI가 우리 주변에 널리 사용되나요? 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데서 챗 GPT라고 들어봤어요? 아, 모르시죠? 예, 챗 GPT를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자세한 내용을 받았어요. 그것도 왜 보통 검색하면은 글자만 넣잖아요. 근데 제가 말로 뭐뭐를 찾아줘 이렇게 딱 하면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서 제가 더 말을 넣으면 더 관련된 말을 통해서 찾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개발을 했더니 구글이라는 곳에서 팜2라는 거를 또 만들어서 컴퓨터가 음성을 인식하고 언어를 인식해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설교도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되게 편리해질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살짝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기사 작성이 돼요. 기사가 막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몇 분 안 걸려서 1, 2분 안에 기사가 확 뜹니다. 그거는 어떻게 뜨는 거냐면 그런 정보를 빨리 인터넷에서 캐치해서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요. 인공지능이 음악도 작곡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있을까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리하고 빅스비 알죠? 네, 시리 써본 사람 있어요? 시리? 네, 1명, 2명, 3명. 빅스비 써본 사람. 빅스비가 떴어, 지금. 어이, 예, 빅스비 했더니 얘가 됐. 예, 그래서 빅스비 또는 시리를 통해서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휴대폰이 음성을 인식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해줘 하면 전화를 겁니다. 편리하죠. 우리 같은 전화 걸려면은 막 이렇게 사람 찾아가지고 그 번호 눌러가지고 통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진 찍어줘 하면 사진 찍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하게 됐어요. 인공지능의 활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율 자동차 들어봤어요? 자동차 운전을 안 하는데 미국 같은 데 보니까 뭐 잠을 자고 가요. 근데 차가 막 달려갑니다. 또는 자동 처리 컴퓨터 이런 게 있습니다. 또는 텔레비전도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돼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합니다. 여러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예인데요. 여기 보면은 많은 우리 주변의 시설들이 인공지능화 되었고, 네, 인공지능은 때로는 이제 우리 손과 발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거 봤죠? 이세돌, 알파고하고 2017년인가? 네, 그때로 기억하는데 이세돌하고 알파고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바둑을 뒀어요. 원래 바둑은 컴퓨터가 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었던 건데, 근데 이세돌을 4번이나 이겼습니다. 4번째 판에 이세돌이 이겼는데 그게 오히려 충격적이었어요. 원래는 사람이 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4번을 이기고 이세돌이 1번만 이겼고, 그 이후에는요, 바둑을 두면 무조건 인공지능이 이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있는 이유, 이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과학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힘을 많이 쓰면 힘이 빠지잖아요.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 가면 좋은 사람, 학교 가서 막 공부 양이 많으면 막 그게 너무 즐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신기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 한계를 극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제 그 원전의 그 쓰나미를 통해서 원전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때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로보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로보트는 절대로 그 위험한 장소에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공지능을 단 로보트가 가서 그 해야 되는 작동 동작이 뭐였냐면 밸브가 있으면 그 밸브를 잠그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그런 위험한 상태에 가서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우주에도 이제 로봇을 보내서 그곳이 어떤지를 다 살피고 있어요. 화성 같은 데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지구가 많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그곳에 가서 살게 하려고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대신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을 때 인공지능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 21절 그리고 21장 2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앞에 말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야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전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주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였니와.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아내가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름까지 정했어요.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이 나는 이거 못하겠어,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약에 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금 많은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막 고성능 망원경을 우주에다 보내가지고 도대체 우주가 처음이 어떻게 시작된 거야? 그걸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그 처음을 보지 못했어요. 혹시 그 처음을 보면 하나님이 그 처음에서 그렇게 써놨을까? 나야, 나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사람과 언약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가 주어졌음을 보게 하세요. 이런 여러 생각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어떻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안 들어 보여요? 어떻게 이 두 분이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낳을 것 같아요? 혹시 나이가 많이 들면 엄마가 몇 살 때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엄마는 몇 살에 아기를 낳을까요? 25세. 네, 그때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0에도 낳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혹시 40에도 나와요. 맞아요. 또 50에도 나와요. 60에도 나왔어요. 네, 세계 신기록에 따르면 62세예요. 100세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에 사라가 90살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성경 기록은 90살이에요. 그런데 62세도 혹시 62세 미만 손 들어보세요. 62세 미만. 네. 아니 남자가 왜 손을 들어? 62세 나도 62세 미만인데 내가 손 들면 어떻게 해? 내가 아기를 가질 수는 없잖아. 말도 안 되는 능력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62세 미만이면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태어난 아기가 이제 이삭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그 밑에 보면 막 왕관이 있잖아요. 깃발이 있잖아요. 이거는 많은 왕들을 의미하고 많은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또 많은 국가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니 많은 나라도 알겠고 많은 또 왕들도 알겠는데 지금 막상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있었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난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고 사라는 문간 뒤에서 소리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듣고 웃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런 일이 어딨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때 있어요. 뭐 교회 나갔더니 뭐 병이 나았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라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있죠.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근소한 모래와 같이 단 한 사람이 남았느니라.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믿지 못해서 웃었어요. 그런데 오랜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 사라를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죽은 자와 다름없었다. 사라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와 다름없었다. 여러분, 죽은 자와 다름없었다라는 게 마치 무슨 병원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은 자와 다름없었다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 죽은 자와 다름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사람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아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신체의 불구보다 더 큰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여겼어요. 90세의 사라는요,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보통 여성분들은 폐경기라 그래서 이제 폐경기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직에 걸리잖아요. 매직 아시죠? 그래서 그것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사인이에요. 근데 폐경기가 되면 더 이상 아기를 임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90세의 사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에는요, 50세가 넘으면 출산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 그래요. 웃기지 않아요? 아기도 못 낳게 해요. 임신을 해도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엄마가 위험하면 아기는 100% 위험해져요. 그래서 산모가 위험하기 때문에 50살이 넘었을 때 아기를 낳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되게 나쁜 법안 같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현대의학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실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또는 사라가 노년에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체력관리를 잘해서 임신할 수 있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믿음을 통해 임신하는 힘을 받았기 때문밖에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들려줄까요? 사라 자신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웃었어요. 우리 어떻게 웃어요? 어떻게 웃습니까? 누가 얘기하면 하하 이렇게 웃어요? 보통 카카오톡에 보면 크크크크 알죠? 크크크크를 막 많이 쓰고 막 이렇게 보내고 그러던데 뭐 우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이렇게 대놓고 웃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90세에 아기를 낳아? 그러면서 웃은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해 웃던 사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그랬더니 아니 안 웃었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막상 몸 안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있고 점점 사라가 젊어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 자신의 몸에 아기가 생겼다라는 걸 사라가 느끼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기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으시다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 이게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실 때 신실되세요. 신실하세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 능력은 한계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로봇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공지능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의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러워요. 근데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의심하면요,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의심하면서 다니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든지 아니면 정말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제가 강요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라를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정확하게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했듯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도요, 의심에 의심을 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스럽게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남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당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90세 사라가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90세는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그걸 들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대신 성경 속의 하나님을 살펴보는 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딱 1년 전 얘기거든요. 1년 전에. 그때는 비웃었어요. 사라가. 웃었는데도 안 웃었다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1년이 딱 지났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때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실까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일을 위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자기의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기업가가 그것을 깨달은 뒤에 자기의 기업의 최우선의 가치가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로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의심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내인 자신에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은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남편과 관계된 것이라 생각하다가 그 일이 나와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믿음은 이렇게 시작돼요. 임신과 출산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내 삶에서 나타나면 여러분도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로 이렇게 서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젊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깨달을 수 있을까 되게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냥 어설프게 믿는 믿음으로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목사로서 여기서 예배를 설교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위태로운 얘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믿어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제가 먼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안에서 충분한 믿음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경험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에 교회를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주말에도 공부하는 척을 해서
그 대학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교회를 많이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도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했어요. 아니, 너 막 이런 데 와도 돼? 뭐, 안 갈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잘 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음이 커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대학을 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친구들끼리 서로, 야, 우리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수련회도 가자. 그래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뭐 그것 때문에 대학을 가고 못 가고 그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알잖아요. 대학을 가는 공부가 뭐 한 2박 3일 빠졌다 그래서 대학 갈 사람이 못 가고 대학 안 갈 사람이 가고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찌됐건 사라는 이와 같은 남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남편이 맺은 언약이 나와도 관계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90세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경험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저를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가겠습니다. 시베리아로 가라. 그럼 시베리아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왔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하나님 뜻이죠? 네.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데 여러분들도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경기도 광주에 뭐 그렇게 선한 게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이 다 돌아갑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또한 사라처럼 하나님께 나와 맺으신 약속에 신실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교회 다녀도 안 돼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넘쳐나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친다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는데 거기 가서 뭘 도와달라 그래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 반드시 성취되게 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내 안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하고 확신이 있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의 믿음이 가장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 믿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루셨고요.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1년 후에 아들을 안고 있는 사라를 분명 보고 확인했어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시는 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웃었어요. 기뻐서가 아니라 어이없어서.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삭 이렇게 웃나 봐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시금이라 그래서 바람 소리가 나오는 소리 많거든요. 이삭. 이런 소리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더 이상은 웃기는 일도 가벼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내 믿음의 성장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를 통해 다른 하나를 이룬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결과를 진정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봐야 돼요.
많은 거 다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자식 하나가 문제였고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하나 잘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하나 잘하는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 난 이건 잘해요. 네, 손을, 네. 손이 안 되면 발이라도 들어보세요. 하나. 하나 잘하는 사람. 하나. 뭐 잘해요? 할인이. 생각한다고? 잘하는 거, 네. 크린이 뭐예요? 태권도? 네. 알겠습니다. 태권도 학과 갈 것 같은데요. 뭐 잘해요? 장우리는 뭐 잘했습니까? 네. 우리 김나무는 뭐 잘합니까? 모르겠어요. 김나무가 기말고사 보기 전에 하여튼 잘 봤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험 하나 잘 보면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네. 난리 납니다. 네. 여러분 진짜 하나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를 잘하고 또 다른 하나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잘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저한테 자꾸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제가 무슨 주유소도 아니고 충전소도 아니고 뭐 그런 거 해주는 데가 아니고 목사님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사람을 축복하실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까짓 거 재력이라는 거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데다가 그걸 줘서 뭐 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요, 그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제발 아멘 하셔야 돼요. 제발. 네.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를 해보세요. 하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목사님도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목사님은 수업 듣다가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이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다음 주 시험이에요 하면 이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시험? 그랬더니 시험이래요. 그래서 거짓말같이 그렇게 시험을 봤어요. 잘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완전 망했죠. 망해야 돼요. 망한 뒤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깨닫는 거.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밑에다가 태도가 전부 이렇게 써놨어요. 태도가. 따라합시다. 태도가 전부이다. 아까 태권도 누구예요? 잘하는 사람. 태권도 뭐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 예. 스포츠 할 때 폼이라 그러잖아요. 폼이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부예요. 주변에 의심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뭐해요? 사실 저는 청년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막 성토하면서 술자리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회에 참여하는 시간을 더 가졌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밤새면서. 그냥 금요일 하면은 그냥 밤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태도예요. 그리고 특히 믿음의 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하세요.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그만이 못하는 이야기 이를 때에 내가 너희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내용만 우리에게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점점 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가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또 뭘 믿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성 퀴즈 들어갑니다. 자, 팀별로 모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뭡니까? 뭐예요? 기한이죠, 기한이. 기읍, 히읗, 이응, 초성. 기읍, 히읗, 이응. 고아인이 왜 나와요? 기읍, 히읗, 이응. 전혀 없나요? 사람 이름이야 얼마든지 만들게 있겠죠. 진짜 친구 이름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힌트 살짝 줘요? 자. 네네네. 야, 조용히 해. 나이가 들면 이거 뭐 있죠? 고하나? 결혼일 이런 것도 좋네요. 결혼일. 경호원도 있네요. 경호원. 자, 20초. 세 글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20, 19, 18, 17, 힌트 한 번 더. 16, 15, 14, 13, 12. 제가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찾는 줄 알아요? 10, 9, 8, 7, 6. 한 번 더? 한 번 더? 5, 4, 3, 2. 빨리 보세요. 1. 보내주세요. 힌트 너무 많이 줬다. 됐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다음.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보내셨어요? 경호원, 결혼율, 개화인, 고혈압, 고요율, 고희연, 공회원, 공휴일, 과학원, 관현악, 교양학, 광해원. 네. 다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네. 이응 디귿. 이응 디귿. 에덴? 네. 에덴. 누구야, 야동? 아동이라고 합시다. 아동. 야동 말고 아동. 네? 5등? 괜찮아요. 우동도 있어요. 맞아요. 우동. 먹는 걸로 다 끝낼 것 같아요. 얘기하면 다 들려지나요? 이거는 한 번만 힌트 줄게요. 제가. 넘어갑니다. 자, 이응 디귿은 쉽기 때문에 10초. 10, 9, 8. 제가 숫자 세는 거랑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7, 6, 5, 4, 3, 우등도 있네, 우등. 3, 2, 1. 네, 보내주세요. 네. 아담, 아동, 아들, 악당, 안동, 알딱, 암닭, 앞뒤, 앞들, 아덴. 알탁은 알 낳는 닭을 알딱이래요. 암 뭐라고요? 앞뒤, 앞들. 앞들은 앞에 있는 들판을 얘기하는 거고.
아등바등하다. 압도가 백도래요, 압도. 네. 자,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네. 아들을 낳았던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믿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너무 분명해서 때로는 너무 지치고 쉽게 힘들어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있어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